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란다.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기도와 삶과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 마음까지 받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큐티책이 여러분의 유산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동행 일기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빼곡하게 기록되어진 그 기록들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과대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예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일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함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번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번영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납니다. 어제도 참 많은 감사가 제 삶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서체는 지나가면 모르지만 생각하면 하나같이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목사님이 아이들을 미션스쿨에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기도 미션스쿨을 다녀봐서 알겠지만 우리 이채성 원사님도 미션스쿨을 고등학교에 다니셨죠? 네. 제가 다닌 신학교하고 같은 재단이었던 모양인데요. 미션스쿨에 다니면 어떤 일을 하느냐고 하면 주보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주보를 가지고 오면 출석을 쳐주고 또 나중에 성적이 나가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향해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믿는 애도 있고 안 믿는 애도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를 정말 싫어하고, 또 무엇보다 첫 강의를 할 때는 아이들한테 점수가 안 나는 강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점수도 안 나가니까 더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아이들이 도무지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듣게 할 수 있겠나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한 방에 기절할 만한 일을 한번 생각을 했대요. 딱 들어와서 첫 시간에 결석을 안 하잖아요. 쫙 모아놓고 너희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다른 거는 성적이 나가지만 이 성경 공부는 성적도 안 나오고 너 듣기 싫지? 너 졸고 자고 떠들고 듣기 싫고 애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내가 목사로서 진짜 너희들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이 숙제를 하나를 해가 오면 페이퍼 하나에 빼곡히 적어 오기만 하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만 합당하면 수업 안 들어와도 된다. 그리고 무조건 A 뿌리다. 딱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숙제가 뭔 줄 아세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면 그것이 한 페이퍼에 딱 적어와서 어느 정도 논리가 맞다고 하면 수업 안 들어와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 페이퍼를 낸 사람이 있을까요? 몇 년을 했지만 한 사람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논리를 할 수 있지만 없다는 논리를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딱딱딱딱 증명이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논리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논리로 이해시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믿고 않지 않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차이지 다른 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얻은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어서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자꾸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잘 안 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적용해 보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하면 큐티를 하면서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그 질문하는 거를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수없이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질문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딱 배우려고만 하고 뭔가 교훈을 받으려고만 하지 왜 질문을 하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콰이어 타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론이 다릅니다. 질문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하고 그냥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은 학교를 갈 때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가서 잘 질문하라고 이야기하고 한국 부모들은 학교를 갈 때 잘 듣고 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논리적으로 한국 사람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듣고 오는 사람은 반은 졸고 와요. 그러나 질문을 하고 오는 학생은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배워오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배우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오늘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알고 와요. 그러나 듣고 올 때는요. 그 한 가지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좋은 질문을 많이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랬더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정말로 좋은 생각을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항상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세 번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 모난 성격이 온순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편안함보다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 감사했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자꾸만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참 큐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목사님이 아들 3명을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야,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우리 한경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목사님들 쫙 모아놓고 딱 한마디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잘 사십시오. 예수 믿고 잘 사십시오. 이 아버지도 나이가 자꾸만 들어가니까 자녀들 앉혀놔놓고 너 예수 믿고 참 잘 살아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는 수긍을 하더래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앉혀놓고 예수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자녀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이니까. 정답이니까. 네.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고 둘째 아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물어보면 우리 신입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이거 적는다고 질문을 못 들었어요. 아, 예, 그러셨구나. 네. 뭘 적으려고 그러셨어요? 질문을 적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들 셋을 앉혀놔 놓고 예수 믿고 잘 살아라.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고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인 제가 아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이 길어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아들이 답답해 하겠죠. 네. 엄마,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목에 답이 제일이니까. 네? 제목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목이 오늘은 또 우리 집사님, 전사님이 또 이렇게 예수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봤잖아. 살아봤잖아. 진짜 맞더라. 내가 살아봤다. 저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기가 길어요. 네. 제가 집사님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살아봤잖아.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신문을 돌릴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가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미국에서 어딜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라고 하는 게 뭐죠? 디렉션을 달라. 아니면 종이 꺼내가지고 지도 막 그리자.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라 그러자. 한 번은 한국에 오신 선배 목사님을 모시는데 호텔 직원이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라고 잘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600불짜리 차 타고 갔어요. 밤에 갔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등성이로 막 올라가는 거야. 나올 시간이 넘었는데 목사님 안 나옵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가서 가도 안 나온다. 그랬더니 어디로 갔냐 그러더라고요. 네가 웨스트로 가랬냐. 웨스트로 갔다.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스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트로 가야 되는데 웨스트로 가르쳐줘가지고 웨스트로 계속 한 거예요. 자꾸만 목적지하고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누가 이 디렉션을 이야기했으면 이스트인지 웨스트인지 노스인지 사우스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반대로 디렉션을 가르쳐 줬는데 그 디렉션대로 딱 가니까 딱 그 자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대로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으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틀리면 불확신이 생기고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디렉션대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고 살아가서 좋은 것을 얻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내가 살아봤더니 진짜 맞더라. 살아봤더니 확신이 들더라.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더라. 제대로더라. 라고 믿음에 확신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확신을 여러분만 갖지 마시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렇게 살아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나는 하나님의 복이란 복을 다 누리고 살았더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망한 자가 없고 말씀대로 살아서 실패한 자가 없고 말씀대로 살아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고백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니라. 24절도 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23절, 24절에 계속해서 마음 나옵니다. 마음은 영혼의 중심터라고 이야기했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23절에는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리고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 마음과 말이 서로 상관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말은 정말 마음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인풋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좋은 것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무엇을 담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를 담아야 한다. 어제 큐티 나눔을 하는데도 우리 신혜숙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목사님 감사네요. 결국은 목사님 감사네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시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다 끝이 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서 말씀 묵상을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그 말씀 묵상을 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거룩한 말의 습관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의 습관을 담으셔야 합니다. 83페이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83페이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묵상 에세이가 나오는데 참 이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점점 단순해져 갑니다. 목사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 소원은 단순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옳고 더 아름답고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낫고 싶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뜻을 따르겠다.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분명한 뜻을 나는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꼭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함께 꼭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말이 항상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를 담고 말씀 묵상을 담고 거룩한 말의 습관을 담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갈망을 담고 어느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백발은 다 같이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백발이 그럴까요? 그 백발은 바로 그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혜가 그 속에 진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발 노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백발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얀 백발이 또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희끗희끗한 백발도 있고 또 염색을 해서 그렇지 반 이상은 흑이지요. 그래서 참 큐티는 적용인데 이 백발 두 노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분들을 대하기를 원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사님, 권사님, 전도사님과 권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80평생에서 나오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말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 50대가 한마디 하는 거, 40대가 한마디 하는 거, 30대가 한마디 하는 거, 그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살아보셨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말씀을 하실 때 어록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실입니다. 80년을 살고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교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백발 노인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생각해 볼 테니까 잘 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새겨 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정해주고, 그래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한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분을 세워드리고, 겸손히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우리가 귀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그분들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백발이 되기를 원할까? 이제 곧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이 나이 먹었다라고 했는데, 나도 눈 한번 깜빡하면 백발이 될 텐데, 여러분 어떤 백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비석을 쓰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비석에다가 어떤 글이 쓰여지기를 원할까? 평생 큐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손태정 목사, 저는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에녹을 향해서 한마디 말씀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라고 했잖아요. 큐티의 삶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손 목사, 여기에 잠들다, 그렇게 쓰고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백발이 하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고 말씀하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말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에 어떤 것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백발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좀 하나님 앞에 철인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설교를 듣기보다는 강단 아래의 삶을 보고, 말을 듣기보다는 삶의 열매를 보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보니 참 좋더라 하는 고백을 듣기를 즐겨한다. 목회를 쭉 해오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설교를 안 듣더라고요. 설교를 안 듣고 설교하고 내려온 목사의 삶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삶의 열매를 보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저 목사님은. 어제도 참 감사했는데요. 약국에 갔더니 목사님이 어떤 우리 카스터머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보고 진짜 목사래요. 네. 그분은 가짜 목사가 아니고 진짜 목사라고 이야기했다더라고요. 아우, 부끄럽게 시리. 고맙네요.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참 좋은 말을 많이 했대요. 우리 교회 전도사 되기 전인데.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요, 목사님은 진짜라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년 동안 아이를 데이케어를 키웠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목사님은 진짜더라고. 그래서 난 이 교회 등록했다고. 그렇게. 그분